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보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곳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아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구원의 길 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 영혼은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기회를 잃지 맙시다. 기회를 잃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회를 잃지 맙시다. 시작. 기회를 잃지 맙시다. 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스승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뭐 직장이나 배우자나 어쨌든 수많은 기회들이 있죠. 만남의 기회. 어떤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천국 갈 기회, 또 예수 믿을 기회들, 헌신할 기회들, 이런 많은 기회들, 교회 갈 기회들, 이런 기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기회의 연속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장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꿈을 꾸었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생생한 그 경험을 했는데 장로님이니까 신앙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천국과 지옥을 보게 돼서 너무나도 놀랍고 또 생생하고 그래서 자신이 이제 회개를 했죠. 자기 잘못한 것이 막 생각이 나고 화해도 하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욕한 것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어쨌든 간증 시간에 이 장로님이 나오셔서 자기가 꿈꾼 것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분위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수석 장로님이 교인들의 눈을 피해서 이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불렀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장로님, 정말로 천국이 있던가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들, 이 장로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많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내 마음에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대충 할 수 없잖아요. 정말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도 정말로 하나님 이 예배 한 시간이 내가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 눈이 어떤 눈이 돼야 돼요? 반짝반짝하고 막 이런 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막 입신 직전에 눈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가 천국은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간증이나 또 환상을 통해서 또 믿음이라는 눈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내 집을 갖다가 구경하죠. 어디 가서 구경하죠? 모델하우스 가서 내 집을 구경합니다. 앞으로 내가 살 집에 대해서 이런 집이구나 하고 구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구경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에 그냥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왜요? 너무나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천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나라. 그래서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이 천국과 지옥, 음부와 이 고통받는 음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너무나도 죽음도, 또 더 이상의 고통도, 아픔도, 저주와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지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고통을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는, 그 영혼이, 우리 육신이 죽으면 끝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는데,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음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오늘 성경은 이 부자와 거지의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안다면, 또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의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보았다면 당연히 어디요? 천국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면서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이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10대 명언 중에 하나, 망설이다가 고민하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 중요하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선택할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끝이지. 뭐 끝이면 죽으면 뭐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여러분들 천국이든 지옥이든 분명히 가야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세계적인 이 수학자고 프랑스의 철학자, 물리학자, 또 신학자인 이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죠. 유명한 얘기 하나 했죠. 어떤 얘기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가 이 파스칼이 천국과 지옥에 있을 확률에 대해서 50대 50이다. 수학자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50대 50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이 50대 50이라면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겠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가 죽어서 천국을 택한 것이 천만다행이고 설령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전혀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쓴 그 책이 바로 이 팡세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삶을 준비를 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 육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80, 90,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짧은 순간이죠. 찰나라고도 얘기합니다. 순간. 그래서 정광석화도 같은 그런 세월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잠깐의 세월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세월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을 그가 인정을 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남은 인생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짧은 인생,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죽은 이후의 삶을 우리는 준비하고 지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이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잊지 말아야 된다. 22절, 23절 이하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잃지 말아야 될 기회, 바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유황불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영혼이 괴로워하는 이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오늘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건강하고 호화로운 집이 있고 좋은 음식과 옷도 있고 날마다 파티를 할 정도로 유복한, 행복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부귀영화의 삶을 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 그런데 그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살았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이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후회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병이 들었죠. 집도 없습니다. 거지입니다. 좋은 옷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나사로에게 있어서 현실의 삶은 힘들었지만은 그는 구원 얻을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처럼 재산도 건강도 때로는 명예도 이런 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기회가 있다면 구원의 기회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기회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기회는 바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거기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였다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는 적어도 땅에 있을 때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설령 들었다고 해도 믿지를 못했다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신하면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인생을 우리가 살기만 하면 여러분들 그 인생은 그 영혼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죽어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수많은 복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내려왔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를 믿죠. 그 믿는 자들은 구원의 기회를 잃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듣고도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자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좋았겠죠.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의 기회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 까지도 예수를 믿어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에 가는 구원의 기회를 잃지 말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사명이 아닐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 사명이 아닐까?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이 운전기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가난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부자 주인이 운전기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믿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콧잔등으로 듣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자 주인이 운전기사에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내 차를 자네가 갖고 타게나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아니 값비싼 차를 자기에게 준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또 얘기합니다. 이 부자 주인이 여보게, 차뿐만 아니라 이 집도 자네에게 줄 테니까 자네 부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살게. 그러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 부자 주인은 주님이 오시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니까 내가 가진 모든 땅, 모든 재산
돈 다 가지고 좋네.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그 밤을 자는데, 그런데 그 밤에 이 운전기사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으면 이 좋은 차와 집과 이 모든 재산을 내게 준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자는데 그가 천국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운전기사가 주인을 찾아갑니다. 다음날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도 주인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도 주인님이 가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는 상급받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 사람은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부자, 나사로가 생전에 만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잔치를 하면서 잔치하던 어느 날 이 나사로는 구걸하기 위해서 부잣집에 찾아왔었겠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얻어먹으려는 그 생각에 이 부잣집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거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이 부자가 거지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을 베풀었다면, 그는 나중에라도 지옥에 가서라도 뭔가 말할 거리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도 이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가 있다면 이 상급받을 기회. 부자가 좀 착하게 살았더라면, 나사로를 도왔더라면, 어려운 이웃을 돌았더라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내가 좀 더 돌아보았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수고를 했더라면, 충성했더라면, 형제를 사랑했더라면, 그래서 내 이웃에, 내 가정에 돌아보아야 될 현대판 나사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들, 내 자녀가 여러분들 현대판 나사로일 수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나사로일 수 있습니다. 현대판 나사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나사로일 수 있다. 병든 시부모가 나사로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내가 하기 싫은 이런 일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건강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조금의 물질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상급받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라는 것이 있는 거죠. 헌신할 때,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아껴주고 위로하고 돌보아주고 해야 될 그런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들이 바로 상급을 쌓을 기회인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화인데 어떤 집사님이 살아오면서 자기의 살아온 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열심히 돌아보니까 주일날 열심히 그냥 교회 나가는 것 밖에는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야, 안 믿는 자식들, 이 자식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는 이제 죽기 전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식들을 모아놓고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이 자식들이 다 한결같이 콧잔등으로 그냥 듣더랍니다. 그래서 명절날 이 자식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잘 믿는 자식한테 내 남은 재산 물려줄 거다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교회를 다음부터 다니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상급받을 기회들이 있습니다. 상급받을 기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할 그런 상급받을 기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할 기회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보아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누구의 말이에요? 부자의 말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 음부에 가보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듣던 것보다 전혀 딴판인 거예요. 지옥이라는 곳이. 그러면서 아직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 5이 생각이 납니다. 그 5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야, 우리 형제들도 이곳에 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 안 되겠다. 그들도 그냥 버려두면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오겠다. 고통받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가면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거다. 믿을 거다. 이 부자 생각에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자신들의 그 형제들에게 가면 그리고 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그 형제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네,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죽은 부모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야,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너 진짜 예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면 정말로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애굽을 탈출하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3일길을 건너 그러니까 목이 마르고 또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불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뭔가를 믿게 하는 거, 그 당시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향팍해서 그 기적 이후에 어떤 기적을 원해? 새로운 기적, 또 다른 기적, 더 큰 기적, 이런 기적을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금방 배신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그 영혼이 지옥의 형벌 판결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 왜요? 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왜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불편한 진실이지만 형제들이든 가족들이든 자녀들이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 형제와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형제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내 친척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괜찮다. 그 정도로 간절함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 전도할 기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적어도 내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 예수 믿고 여러분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주님 앞에 상급받을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는 놓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마지막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잘 살려서 나중에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 상급받을 기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쓰임받을 그 기회들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 전도할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구원해야 될,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마지막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기회들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날 그 기회를 우리가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일 기회를 우리가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상급받을 기회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주하는 많은 모습을 전도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교회 오늘들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을 기회를 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그 구원받을 기회를 잃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상급받을 기회 잃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주위의 많은 영혼들, 하나님 가족, 형제들 전도할 그런 기회를 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